뉴욕의 한 중심에 그 맨하탄의 타임스퀘어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 표지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Welcome to our church. 우리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church라고 하는 단어에 U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The only thing missing is you. 지금 이곳에는 당신의 자리가 비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를 회복주일로 지킵니다. 그동안 영상으로 또 인터넷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오늘 이 주일부터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자. 그동안 여러분의 자리가 굉장히 크게 비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자리가 비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타임스퀘어 교회의 이 표현이 저는 우리 이 코로나를 겪는 우리 시대 많은 교회들의 생각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자리를 채우신 여러분, 또 늘 이 자리에 성령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러 나아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이 오직 내가 자리 채운 이곳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오직 주께 영광이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님께서 또한 함께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참된 평안과 평화와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길,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찬양이 더욱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써주. 우리 마음과 정성 모두를 주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우리 주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증거대로는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우승. 자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 고요하게 들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영광송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왕 주 올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만국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며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그 성자 성령 우리에게 회복과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이 예배 초소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임재하시어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호흡과 숨결이 느껴지는 이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로 다시 현장 예배 가운데 함께 모여 뜨겁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회복 주일로 지키는 이 시간,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고 같이 나누지 못한 주의 사랑과 감사, 기쁨과 행복을 이 예배 가운데 모두 나누게 하시며 더욱 영적인 친밀함이 채워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만에 교회를 찾은 연동의 가족들에게 그 어색함과 불편함이 있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친숙함으로 같이 어울리고 함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변명으로 가득한 죄인의 삶을 살았던 우리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였다면 돌이킨 영적인 삶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예배자들의 매일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다니엘의 기도처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생명을 보호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이웃과 지역사회, 나의 마을과 내 주변의 세상, 저 멀리 하나님의 창조 세계까지도 더 나아가게 하옵시며 전쟁으로 죽어가는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와 정의를 허락하시고 더 이상 폭력과 다툼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정권의 북녘 땅의 백성들이 불쌍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 가여 여겨 주옵시며 세계 만방의 주를 모르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선교지 그리고 교회 곳곳에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에 주가 주시는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가나의 집 교육관 공사가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동시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일학교의 처소에 동일한 성령님 함께 하시며 그곳에서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 가운데 주의 섭리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속에 주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모든 이야기를 분명히 깨닫고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니 모두 주의 은혜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결단하여 주님 앞에 주정봉헌과 11조 다양한 목적 봉헌과 감사 봉헌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여 받아 주옵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 곳곳에 전하기 위해 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기도원 협회가 함께 예배드리며 특별 봉헌으로 나아가오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 앞에 봉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D 뉴스 2022년 6월 10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기도원 순방주일입니다. 1, 2, 3부 예배 시 성경 보급을 위한 안내가 있고 예배 후 퇴장 시 특별 봉헌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구 공동체 예배로 모든 교구가 본당에서 함께 모여 진행합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2단 특강이 있습니다. 동일 2단 대책연구소 소장이신 권남계 목사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회복주일로서 리액션, 다시 움직이다 라는 주제로 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친교실에서 오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제5 여전도회 주간 사랑의 바자회가 있습니다. 수익금은 국내 선교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21일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드브로아의 방에서 희로의 모임을 재개합니다. 예배 후 강화 역사 유적을 탐방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회복주일로 지킵니다. 그동안 영상과 또 인터넷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 오늘 저희들 함께 모여서 다시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저희들 여러분의 비어진 자리를 여러분께서 채우셔서 함께 저희들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회복주일로 지키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께 다시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서 광고한 대로 오늘 회복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1, 2, 3부 예배 끝나고 우리 식탁의 공동체를 함께 나눕니다. 우리 예배 바로 전에 2부 예배 끝나고 우리 친교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우리 친교실을 이제 오병이어의 집이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집에서 식탁 공동체가 나눠집니다. 우리 3부 때는 좀 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실 거라 생각해서 우리 마당에도 우리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우리 오병이어의 집, 우리 친교실에 가셔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식탁 공동체를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 때는 공동체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예배 때도 우리 함께 오셨던 1, 2부, 3부 우리 오셨던 분들 지금 1, 2부 오셨던 분들 다 지금 게이롤 또 새로 저희들 리모델링한 친교실에서 지금 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후 예배 때도 우리 공동체 회복주일로 저희들 함께 하면서 특별히 우리 윤영주 장로님께서 우리 찬양 간증으로 함께 게스트로 오십니다. 우리 끝까지 남으셔서 함께 저희들 공동체 예배 때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조금 시간이 남는다 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습니다. 요 앞에 우리 광장시장도 있고요. 동대문 DDP도 있고요. 동대문 여기 옆에 계신 거 아시죠? 5분만 걸어가면 동대문 보실 수 있습니다. 청계천 5분만 걸어가면 되고요. 창덕궁, 창경궁, 종묘, 세운상가도 옆에 있고 대학로도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있지 마시고요. 교회 주변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저는 다 저게 우리 교회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잠시 머리 식힐러 갔다 오시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혹시 계시면 손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오늘 우리 기도원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원 말씀을 전하시고 또 우리 성경 보급하는데 귀한 사역을 하시는데 오늘 기도원 숭방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1, 2, 3부 예배 후에 우리 성경 보급을 위한 우리 안내가 좀 이따 방송이 될 거고요. 예배 후에 퇴장할 때 특별히 우리 특별 봉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원 협회 분들 오셨습니다. 잠시 일어서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원 영상 보여주시죠. 저는 본래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성경책 구경도 못 해봤고 워낙 시골에서 자라서 교과서가 없었어요. 어렵게 공부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부산으로 가게 됐는데 조회 시간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뭘 책을 나눠줬어요. 그게 기도원 성경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책을 처음으로 손에 만져봤습니다. 내 책이다. 내 책을 처음 가졌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읽었지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 읽으면서 내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셨던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기도원 성경책을 읽고 난 이후에 2년이나 지난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이제 교회 출석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학생 시절에 읽었던 성경이 그런 방법으로 되살아나는구나. 절대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변화될 수도 없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는데도 성경만큼 중요한 책이 없지요. 그래서 기도원 협회에 대해서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1000권을 배부해가지고 한 명의 생명이나 돌아온다면 그보다 더 고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몇 권을 배부하든 간에 이 말씀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바로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후원이 없으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남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도 책임져 주시고 내가 말씀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 전가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 그게 제 소신입니다. 국제기도원협회의 유일한 목적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독 실업인과 전문 직업인으로 구성된 기도원은 함께 모여서 서로 섬기며 봉사하고 개인 전도와 간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경을 마련하여 일반 시민은 물론 호텔을 비롯한 병원, 대학생, 중고등학생, 교도소,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여러 각곳에 성경을 배부하거나 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전 세계 200개국에서 10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을 배부하고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24억 명이 넘는 영혼에게 성경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 보급이 잘 되지 않은 아프리카 지역과 후진 국가에서는 많은 성경을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을 대비하여 북녘 동포에게 전할 500만 권의 성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3가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기도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영혼에게 성경을 전할 수 있도록 또한 전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로 기도원 사역에 직접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성도분 중 기독 실업인이나 전문 직업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기도원 회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성경 제작을 위해서 오늘 성서 헌금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2,000원을 헌금하시면 그 한 권의 성경이 전 세계 어느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그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전 세계 기도원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PPC 7번째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몇 주 전 제가 3부 예배 바로 전에 인사 한 말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많은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가운데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아버지가 저를 목말 태워줬을 때 그때가 기억이 난다 말씀드렸죠. 그렇게 이 어린 아이 땐 키가 작으니까 부모들이랑 같이 길을 가면 뭐 어른들 허리춤에 있는 것만 계속 보게 되고 어둡고 그늘진 것만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저를 높이 세워서 목마를 태워주면 갑자기 환해지면서 저 멀리까지 보게 되고요, 높은 곳을 다 보게 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이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아버지만큼 키가 컸으면 좋겠다, 어린 시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제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만큼 키가 크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 기도에 능력이 있는지 제가 어린 시절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들어주신 것보다 더 많이 들어주셔서 제가 아버지보다 키가 큽니다. 저희 아버지가 결혼 혼수로 좋은 바바리 코트를 받으셔서 이거는 내가 내 아들에게 물려줘야겠다. 이 세상이 이렇게 발전될지 모르셨겠죠. 그래서 그 바바리 코트를 입으시다가 몇 년 입으시고 15년 동안 그것을 보관하셨는데 제가 15살 이후부터 아버지보다 키가 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기쁨으로 그 바바리 코트를 버리셨다고 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아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뭔가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아들이 더 좋은 것을 갖게 되면 내가 물려주려고 했던 것, 기쁨과 감사로 버릴 수 있고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우리 시대의 아버지라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합니다. 아버지 부모님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고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아버지라도 그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할 텐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간구하고 구하는 것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간구하고 기도한 것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요,
기도의 응답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인자였고요, 그래서 도망치다가 외로운 양치기로 40년을 살았던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을 보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당대 최강국이었던 애굽 땅에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또 겁 많고 소심하며 나약하기 짝이 없던 기드온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이 시험하는 가운데 이분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300의 군사로 10만의 미디안 군사를 무찌르는 능력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기드온 협회가 함께 하는데 그런 능력이 기드온 협회에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던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죽이던 이 바울은요, 스스로 자기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자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죽이는 자가 살리는 자로 변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변화되고 능력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 예배를 회복시키고 또 공동체를 회복시켜야 한다, 곳곳에서 외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 저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지요. 잘 되는 곳도 있고요, 잘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왜 이 교회는 잘 되고 왜 이 교회는 잘 안 될까? 깊이 생각해 보니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제 결론은 한 가지로 나왔습니다. 다시 회복하고자 찾아간 그 예배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찾아가 입을 벌려 찬양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가운데 영적인 뜨거운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다시 만나 교제하고 친교하는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더라. 문제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다시 찾아간 성전 가운데, 다시 찾아간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더라. 그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회복주일로 오랜만에 성전을 찾아 이 현장에서 벅찬 가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충만히 이곳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와 주시고 인격적인 뜨거운 만남을 갖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드리는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 이 말씀의 시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코로나로 상처받고 아픔을 겪으며 고통의 흔적을 가진 우리를 치유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코로나 회복의 출발은요, 코로나 이전에 예배 인원의 숫자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 드리는 이곳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만나 전심으로 예배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발견하시는 예배가 될 때 저는 이 예배가 회복의 예배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또 찾아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예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한 영혼 한 영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체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고요, 그 가운데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럼 인격적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왜 힘을 얻는 것일까? 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일까?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 저와 여러분 그 코로나 확진으로 또는 코로나 그 외에 여러 가지로 우리는 상처를 입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 상처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으로 이곳에 온 이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아픔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머리를 짜내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어가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위로라고 하는 전체의 주제를 가지고 무엇보다 강한, 무엇보다 큰 이라는 소제목으로 설교 시리즈를 나눴습니다. 그때
코로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간다 말씀드렸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죽음보다 강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져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저희들은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우리 믿는 자들이 얼마나 그 불신을 받았습니까? 이제 눈에 보여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내가 의지할 것을 찾으려고 하죠. 그 가운데 우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피조물보다 크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적대적인 원수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코로나로 인해 느끼는 우리의 불확실함, 불안함, 걱정, 근심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마지막에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불안한 정세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내 기반이 무너지게 됐죠.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정말 나는 내일을 살아가는데 의미가 있을까?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허무주의에 빠지고 염세주의에 빠집니다. 성경은 그것을 공고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공고함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신앙과 이 교회 가운데 소망을 찾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곧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예배로의 초대 사진인데요, 이 그림처럼 저와 여러분이 난관에 빠지고 인생의 구렁에 빠졌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동안 내 인생의 철학을 깨우치져줬던 철학책, 내가 그러게 구렁에 빠졌는데 야, 철학책 보고 거기서 나와라, 그 책이 나를 구원해 줄까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과학적 이론들, 그동안 내 배를 배부르게 했던 돈과 물질,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 인맥, 네트워크, 그런 것이 저 구렁에 빠졌을 때 우리를 구원해 줄까요? 아니요. 우리가 구렁에 빠졌을 때는요, 누군가가 팔을 걷고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아주고 들어 올려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저 절벽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곳에서 허우적거릴 때 주님께서 친히 팔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 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다. 전에 말씀드린 제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의사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의 부인이신 권사님이 말기 암으로 이제 곧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겪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장로님은 정말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아유, 야, 그렇게 유명한 의사 장로님인데 자기 부인 못 고치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의사 장로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교회를 찾아와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저를 만나서 저와 상담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장로님이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본인이 수십 년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고 했는데 본인이 정작 제 아내가 아픈데 그 아내가 아픈 것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 너무나 괴롭고 힘듭니다. 전에는 형식적으로 눈으로만 성경을 읽고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이, 한 단어 한 단어가 하나님의 제 마음에 피수를 꽂는 말씀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엔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쌓아 올린 그 모든 것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다, 내가 가장 대단한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이 경험을 통해서 다 깨시고 진짜 위대하고 진짜 크신 분이 누군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제게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비롯해서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간증의 공통점은요, 그 전까지는 내가 제일 잘났고 제일 크고 내가 제일 뛰어난 자야 라고 알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경험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니 내 스스로 우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 거짓이었구나, 진짜 위대하시고 진짜 크신 분은 하나님이구나 라는 고백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선배님이 외환견을 키우셨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 때 자취를 하는데 그분이 다른 곳에 가게 돼서 그 애완견을 맡길 데가 없어서
제게 애완견을 맡겼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건 다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애완견만 조금 싫어합니다. 근데 제게 맡긴다. 다른 맡길 곳이 없어. 제게 맡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받았죠. 야, 그냥 밥만 주면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밥만 주면 되냐? 밥 먹었더니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그거 다 치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뭘 가르쳐 줬냐면 이 간식을, 조그만 간식을 하나씩 주어서 앉아, 일어서, 공 가져와. 그러면 다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 형님이 가시고 제가 똥도 치우고 오줌도 치우고 밥도 먹이고 하고 이제 좀 시간이 남아서 한번 해볼까 하고 그 간식을 주면서 앉아, 일어서, 공 가져와 했더니 말을 너무나 잘 듣습니다. 나중에는 저녁쯤 되니까 이 강아지 하나 키워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형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이 형님의 애완견을 잘 키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간식을 들고 그 하루 종일 훈련했던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려고 야, 앉아, 일어서, 공 가져와 했더니 그 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를 보고 으르릉거리면서 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형님한테로 갑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큰 주인이 오면 작은 주인은 아무 소용이 없구나.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에서도요, 제 아내가 잠깐 외출했을 때 아이들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제 말을 잘 듣습니다. 엄마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제 얘기는 이순위로 빠집니다. 엄마의 얘기가 절대 명령이죠. 너무 일상적인 얘기지만 이것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권세자들의 힘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400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시 살아있던 하나님이 애굽왕 바로라고 생각했습니다. 400년 동안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가장 크고 위대한 자는 바로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권사 힘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허벌판 광야로 나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러자 애굽왕 바로가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살아있는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쫓아가죠. 그리고 그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때 홍해를 만나죠. 기적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 가운데 애굽의 병사들이 그들을 쫓아 그 홍해 가운데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병사들을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맞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 가운데 바로 오늘 출애굽기의 본문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홍해를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애굽왕 바로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생각했죠. 그러나 홍해의 기적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진짜 크고 진짜 위대한 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애굽왕 바로, 눈에 보이는 그 왕권을 행사하는 권세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보다 크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위대하신 분인 것을 고백하게 되죠. 바로 그 찬양의 고백이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입니다. 내가 그를 높일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홍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메시지는요, 우와, 하나님이 물을 가리시는구나, 기적을 베푸고 신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본 것이 아니고요, 그 수많은 이 땅의 우상들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진짜 우리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지전부터, 그 오순절 사건의 지전부터 그들에게 주인은요, 사실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자는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고 조종했죠. 대단한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말 조금만 잘못하면 모두 다 십자가 처형을 당했고요, 사자밥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성령 체험을 통해 만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오순절 사건 이후로 로마 황제를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팔레스타인에 이름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예수란 자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죠. 또한 자신들이 평생 목숨처럼 여겼던 율법 가운데 살아갔죠. 유대인들의 율법이 그들의 삶, 그들의 문화를 다 지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성령 가운데 만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더 이상 율법에 묶여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더 큰 주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왕,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굴복하거나 굽실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초대교회고요, 그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는 최근 출간한 탈기독교 시대 전도라는 책에서 로마 제국 당시 기독교는 가장 박해받는 종교로 엄청난 희생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 안에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 안에 능력이 있더라. 도대체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는 4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 인종과 민족이 함께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대에는요, 함께 모이는 공동체, 함께 모이는 그룹은 반드시 같은 인종이어야 됩니다. 같은 민족이어야 되고요, 같은 경제적 계급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성별만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는 그런 것이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어린 자녀에서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남녀 성별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경제적인 지위에 상관없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요, 그때는요, 굉장한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가깝게는 빌립 사도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빌립이요, 처음 전도를 나갔을 때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또한 세례를 베풀 때도 하나님 나라 예수 복음에 대해서 남녀에 상관없이 세례를 주게 됩니다. 또한 빌립은 주의 사자의 인도함을 따라 에디오피아에 있는 내시에게, 에디오피아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흑인입니다. 흑인에게 전도합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의 명령, 유대교의 율법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더 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모인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는 헌신의 공동체였습니다. 당시에는 자기가 속한 가문, 자기가 속한 종족과 계급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난하고 소외받은 자들만 돌봤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자 나사로, 거짓 나사로 얘기.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부자가, 거짓 나사로가 문 앞에서 아픈 데를 헐고 배고파하는데 좀 도와주지, 그러니까 지옥에 갔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가 윤리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해서 지옥에 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 울타리 안에 있는 가난한 자만 보살피는 것이 그때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그러지 않습니다. 내 계급, 내 계층, 내 종족, 내 가문의 사람뿐만 아니라 가난하다고 하면 누구든 그를 도왔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내 지위, 내 위치 상관없이 도와야 될 사람이 있으면, 가난하고 소외받은 자가 있으면 손을 뻗어 그들을 돕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되갚지 않고 용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당시의 미덕이 뭐냐면, 내 한쪽 눈을 누군가가 다치게 했으면 나도 똑같이 그 상대방의 눈을 찔러서 똑같이 만들어주는 것이 그때 당시의 미덕입니다. 로마의 법에 따라서 법은 법대로 하는 것이죠. 그게 미덕이었습니다. 복수하고 안 갚아하는 것이. 그런데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치게 해라.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소독까지 주어라.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신을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해,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드는 그들을 향해, 원수를 향해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원래 교회는요, 반대편 원수 적대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인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적이적인 단체가 됐습니다. 갈라치게 하고 편가르게 하고. 그러면 교회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가 화해와 용서를 선포할 때,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낙태를 비롯한 유아 살해를 강력히 반대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동체. 당시에는요, 노예들의 유아들, 노예들의 갓난 아이는 생명도 아니었습니다. 기록도 안 해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온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떤 생명이든 심장이 뛰고 있고 말을 하고 웃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어떠한 존재든 다 생명으로 품어 안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세대, 모든 인종, 모든 계급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했고요,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환경운동을 했습니다. 환경운동하는 가운데 여성운동하는 단체와 함께 한 공원에서 새집을 만들어주는 운동을 했습니다. 직접 공원에 가서 새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공원에 갔더니 새집이 하나도 없는데 새들이 새집을 지을 곳이 없어서 그렇게 높은 어떤 담 같은 데 위에다 그 차가운 세멘트에다가 그 알을, 새 알을 낳고 새 알에서 깨어난 그 작은 손가락만한 그 작은 새들이 거기서 그 차갑게 얼어붙고 말라 죽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환경운동과 또 여성운동하는 단체가 함께 콜라보해서 그곳에서 새집을 지어주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 운동을 같이 새집을 막 지어주면서 그 여성운동 하시는 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요만한 새들이 심장 뛰는 게 보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 생명을 우리가 구원하게 되는 거구나, 우리가 이걸 살려주는구나 하면서 새집을 짓고 그 새집에다가 그 새들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이 회식을 하게 되는데 회식하면서 낙태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운동 하시는 분들이 방금 전에는 손가락만한 그 새들 심장 뛰는 모습을 보면서 이 생명을 우리가 구원했다, 살렸다 얘기하면서 그거보다 더 발달된 뱃속에 있는 아기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굉장히 모순을 느꼈고요,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정말 저분들이 생명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가? 기독교는 초대교회 때부터 어떤 생명도 사랑해야 한다,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지켜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도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초대교회는 가장 능력 없는 공동체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덤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별 볼 일 없구나, 그 죽음의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뜻을 지켜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 이 교회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요, 세속의 거대한 흐름 속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지켜낸 공동체입니다. 여러 인종, 여러 민족이 함께하는 공동체, 가난한 자, 소외받은 자를 돌보는 헌신의 공동체, 되갚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공동체, 낙태를 비롯해 유아 살해를 강력히 반대하는 생명과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동체. 이대로 하면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희생을 당하고 핍박과 박해를 받을 것이 뻔히 아는데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원칙을 지켜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보다, 그런 명령을 내리는 로마 황제보다, 유대인들의 율법보다 더 위에 있고 더 위대하고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원칙을 지켰더니 교회는 능력을 갖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그 교회는 세상에 소망을 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의 능력이요, 죽은 자 살리고요, 다시 홍해처럼 물을 가르고 특별한 신비로운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의 난국 속에서도, 코로나 이후의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은 구렁에 있는 우리에게 손을 뻗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수렁과 함정에 빠졌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저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철학책, 과학의 지식,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돈과 물질, 아니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우리에게 뻗어주셔야만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조직이 여러분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도 또한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믿습니다. 능력의 교회,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권세를 휘둘리고 힘을 자랑하고 큰 건물을 자랑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도리어 초대교회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그들이 지켜왔던 복음의 원칙을 지킬 때 지금의 우리의 교회도 다시 초대교회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다양한 세대와 함께하는 교회, 가난하고 소외받은 자를 끝까지 도우는 교회, 화해와 용서로 누구도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교회, 생명을 사랑하고 가족을 지키는 교회, 그런 교회로 다시 주님의 원칙을 지켜가면 우리 교회는 다시 능력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매 순간 주의 능력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 우리의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고 버림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 우리 비천할 때도 풍부할 때도 늘 동일하게 신실하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구원의 삶 살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보수하여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국교회가 주님의 원칙을 지켜 다시 초대교회 때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품게 하시고 그 모든 것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저희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에 처할 때도 풍부에 처할 때도 오직 신실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보수하며 참된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온전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능력, 모든 것에 모든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고백하며 그 외에 어떤 것들이 고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며 어떻게 이끌어 주신 것을 위해서 그 가운데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계에 함께하는 교회, 가난하고 수혜받은 자를 주어 회복시키는 교회, 이 가운데 생명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곳에 모두가 모여 오직 주님만을 찾아가고 주님만을 경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모인 저희 가운데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곳에 오순절의 사건에 성령이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오직 주의 뜻을 지키고 보수하여 참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온전한 교회를 세우게 하시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걱정과 근심, 우리 안에는 모든 문제들 그보다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을 통해 이 위기의 시대에 더욱 복음의 능력으로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또한 성경 말씀 보급에 앞장서 나아가는 기도원 협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